어저께 예수님이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니 요한한테 침례도 받으시고 했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오늘 지도를 못 보여줬는데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오늘 큐티 하신 분들, 예수님이 의리 없이 좀 구명 운동도 좀 하고, 그죠? 요한이 잡혀들었는데, 뭐,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면서 헤롯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냥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났죠. 근데 거기서 큐티가 그거죠.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집사님의 사역과 나의 사역은 틀리고 어떤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명동교회의 사역은 틀린 거예요. 그걸 함께 보아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또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다 각기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지 집사님 그거 무슨 그거 있죠 집사님. 나가서 우리 그거 하는 거 하지 말자고 막 우리 광화문이고 대모하러 나가잖아요. 집회 그거 말고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런 거 들으면 막 분이 나서 잠을 못 자갖고 나가는 사역 있는 기도하고 막 그런 분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막 팔 들고 팔만 보면은 판례가 생각나서 선교 나가고 싶은 사람은 판례로 가야 되고 팔만 보면 왜 판례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판례로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사역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저분은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열심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이 교회는 왜 선교지에 안 나가냐 이렇게 하고 다 각기 하나님 주신 사역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왜 요한 잡혀갔는데 왜 구명운동 안 하고 왜 요한을 안 찾아가냐 하는데 요한은 이거로서 사역이 끝이고 예수님은 요한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사역이 있는데 누구든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특히 갈릴리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너네들 어디서 만나자 했어요? 통독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와야지 대답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도 갈릴리에서 택했고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그게 참 이렇게 집착이 있을 정도로 갈릴리를 좋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언대로 사역하신 것을 봐요. 이사야 선지사의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열왕기왕 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현정 전도사님 저기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성경책 좀 찾으신 분들은 찾으세요. 열왕기상 9장에서 11 내 가방에 있어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들 나왔어요? 주세요. 저한테 그냥 주세요. 찾으신 분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이는
갈릴리 땅 성읍을 지금 히람에게 주었다고 잘 기억하세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제공했냐? 솔로몬 성과 다윗 성을 짓기 위해, 그러니까 솔로몬 성과 자기 성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길 내 형제여, 이제 이 성을 줬어요. 몇 곳을 줬다고요? 갈릴리 성읍? 20곳을 줬어요. 20곳이나. 뭐 갖고 오면 조금 이렇게. 그래서 20곳 갈릴리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히람이 내 형제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길 가브리라 했다는, 쓸모없는 땅이라. 그러면서 기분이 나빴어. 나는 백항목이랑 이런 거를 갖다 막 그 고지대까지 올려주고 막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너는 20곳을 줬지만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땅 있죠. 여의도, 여의, 너나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거야, 여의도. 이 여의도가 그렇게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가볼 땅이, 그 갈릴리 땅이, 저기 갈릴리 땅이. 그리고 나서 14절 이렇게 갈릴리 땅이 이런 땅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사가 이렇게 또 15절에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퀴즈책 보면 돼요.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이제 히람한테 줬고, 이제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사야서를 보면 왜 이방의 갈릴리인가 나와요.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나왔죠.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를 나중에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켜놓으세요, 이거. 보세요. 전에는 고통받던 땅이었어요. 흑암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땅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적에 이 갈릴리 북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려면 갈릴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평생, 이 땅은 평안이 없었어요. 맨날 들어와서 전쟁,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흑암에 사는 거야. 고통에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보세요. 이 갈릴리 땅이 언약의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줘요. 조상들이 다 전쟁에서 뺏은 그 땅을 줘요. 몇 곳을? 20곳을 줘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이 갈릴리 땅이 힘들고 전쟁에 늘 놓여 있고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선지사를 통해서 그런 땅이고 멸시당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섞였어. 그러니까 혼혈아들이야 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을 믿는 히브리인 같은데 아니야. 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해. 저는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면서 우리도 기독교인 같은데 아니야. 또 세상 사람 같은데 아니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헷갈리는 갈릴리 땅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땅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힘든 땅이에요. 이 땅은 정말 사람들이 뭐
좀 해놓으면 쳐들어와서 가져가고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뭐 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 때문에, 왕 때문에. 이런 땅이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참 기억하시고 이 땅은 나중에 영광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메인이나 그리고 도시나 이런 데서 인물을 나오고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아요. 오늘 목사님들 만나서 다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우리가 제일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가 제일 오래 목회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27년 제일 길어요. 하지만 가장 연약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어리고 나이가 다 40대, 50대지만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모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사모님들이 그래도 참 훌륭하니까 그래도 한 교회에서 100명, 200명 받아갖고 개척하고 뭐 돈 줘갖고 교회 140평 얻어갖고 돈 줘갖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 있어도 단 한 푼도 못 받고 개척해갖고 참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냥 사모님들이 어리지만 얼마나 저한테 당당해요. 그죠? 자기네 권사님이 식당에서 그렇게 막 비싼 거 대접하면서 얼마나 부럽다기보다 사모님들이 참 훌륭하시니까 저렇게 교회를 받고 나는 요 모양 요또 요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못 주나 뭐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내 그릇이 이거구나 생각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나를, 목사님을 아무도 우리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비교해보면 우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배운 것도 아무것도. 뭐 큰 교회 가면 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큰 교회 사람들은 왠지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아주 멋져 보이고 그죠? 우리는 꼭 요 같아. 다 보면 다 이런 교회 성도구나 같아.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갈릴리 북쪽을 가장 가난한 동네.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도시로. 그것도 요한복음 좀 있으면 나와요. 아우, 예수님 큰데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해야지. 아유, 이런 데서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야죠. 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버림받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자리, 그런 땅으로 가셔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큰 데서, 훌륭한 데서, 유명한 데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도요, 가장 산골짜기에 그런 데서 유명한 전도사님들, 하다못해 김춘기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을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가는 나를 어떻게 쓰실지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고 제가 신디를 막 이렇게 이제 나도 신디 하고 막 할 거야. 너네들 애들 막 지금 연주 그거 연습하고 할 거야 그랬더니 너무 늙었지 않아요? 사모님이? 그래 예진이가. 근데 우리가 사역에 쓰임 받으려면 늙은 게 어딨어요 우리가? 나 그거 쇼크 받았어요. 애들도 그렇게 내가 늙었다고 언제 그걸 해서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마음 딱 접었어요. 예진이 말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시고 3년 쓰임 받다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시간에 준비하고 하나님이 언제 몇 년 하나님이 쓰시다가 할지 몰랄까요? 늘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들도 좀 이렇게 훈련이 좀 빡세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좀 가난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있기도 하고 좀 안락하게 막 그렇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아주 못된 목사님 만나갖고 막 사역도 뺑뺑뺑뺑 돌리고 우리 아주 그냥 목사님 아주 독한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냥 목사님이 들어오지도 않아. 매일 철야야 결혼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보러 교회를 갔어. 그래서 잡혔어. 목사님이 너 일로 와. 야, 너 3시간씩 기도하고 들어가. 그러고 잡혀가지고 그대로 아침에 안 갔어요. 목사님 보러. 잡혀가고 또 기도시킬까봐. 그렇게 그런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그런 광야를 좀 거쳐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지금 1년에 한 번 그 20일 단일 기도하는데 지금 다 이런 거 훈련이 안 돼주면 여러분 주님 만나면 심장마비로 또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어떡할 거야? 그리고 심장마비로 또 죽으면 이 땅에 와서 또 고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1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18절에 이제 예수님 제자를 택해요. 예수님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18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또 더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들 보고 또 그물을 보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부를 택했어요. 이때 어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못 배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헤롯 있을 때 이 어부는요 그 지금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래도 좀 꽤 있는 머리도 잘 돌아가는. 왜냐면 이 고기를 잡아갖고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고기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수출을 해갖고 수출하려면 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장 우리 일본도 왜 그 기술이 뛰어나갖고 섬이니까 맨 짜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또. 그게 뭔지 몰라. 어쨌든 저장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엄청나게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뭐 성경이 요한복음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철학적으로 나오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거의 철학적으로 나오니까 신약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성경도 힘들고 세상 책도 안 읽는데 성경은 더 힘들죠. 세상 책을 좀 읽어봤어야지. 근데 그 책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은 이해가겠지. 이게 완전 철학적인데 인문학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때 그리고 세금을 제일 많이 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그러니까 여기에 배도 버렸죠. 왜냐면은 배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세금을 많이 내. 그리고 배도 벌어버려. 그물도. 그리고 이 정도 사람들이면 인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가난하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막 남의 집 가서 왜 우리도 밥 짓고 그러잖아. 여기도 고기 같이 잡고 그 조금 하루 먹을 거 먹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이 어부를 택했어요. 왜 또 어부를 택했을까? 자, 우리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 보냈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해겠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어부를 불렀어요. 구약의 어부 나와요. 하나님이 어부를 쓰시는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 행위를 보고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진 것으로 내 기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단지로. 그러니까 그때 어부들은 심판의 도구로 써요. 구약에는 심판의 도구. 근데 지금 신약에는 어부는 무슨 도구로 써요? 복음의 도구로 써요. 이게 틀려요. 구약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써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거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를 이룰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또 어부들을 들어서 또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고 또 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부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역의 복음의 도구를 부르는데 누구를 불러요? 어부를 불러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 연결고리, 예언된 고리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거니까. 심판의 도구가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심판의 도구가 이제 신약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렇게 어부를 부르는데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큐티가 생각이 나죠. 우리는 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버린 거 있어요? 버린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의 사역자가 됐고 사명자가 됐는데 버린 게 뭐가 있어요? 버린 게 뭐가 있어요? 스님들은 머리를 깎아 버리잖아. 머리라도 깎아서 버리잖아. 고기도 안 먹잖아. 결혼도 안 하잖아. 또 스님만 그래요? 신부님들도 결혼 안 하자 버리잖아. 자기의 그걸 버리잖아. 그리고 옷도 맨날 그거 이상한 그 검은 그런 사제 옷 입고들 자기의 그 세상적인 그거 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버립니까? 기독교는 결혼도 해, 자식도 낳아.
버린다고 하면서 목회자들 좀만 저기면 신학교 가가지고 출세의 방법으로 신학교를 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타락해요. 중세가 그렇게 해서 사제가 계속 배출되는 거야.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이거는 출세 도구로 쓰면 안 돼. 우리 누구야? 쇼펜하우어부터 철학자들 다 보면 아버지들이 출세의 도구로 법대 아니면은 목회자 사제로 쓰려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부모들이 보면 평생 그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제를 시키려고 뭐 철학자들을 원래 그 길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좋으면서 책을 많이 쓴 게 그런 또 원리도 있어요.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신학교 가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삶의 그 도구로 신학교를 가면 안 된다니까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면 이런 광야 생활은 그냥 살아야 돼요. 부흥 안 되고 성도 없다고 우울증 걸려갖고 맨날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약 먹고 다니고 그거 돼요? 당연히 이 길은 이런 길인데 이러면서 저도 또 목사님한테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기도 해요. 우린 육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요. 하지만 나의 그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건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우리가 삶은 우리가 막 죄짓고 해라도 믿음은 버리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가 막 저기에도 이렇게 버리는 거, 좀 버리는 거, 뭐 내려놓음 말고 버리는 거. 내려놓기 뭘 내려놔. 내려놓으면 다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말고 버려, 그냥. 버리라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이제 다 됐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동그라미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동그라미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며 동그라미. 예수님이 3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거예요. 가르치셨다. 어떤 가르침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쳤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내일부터 나와요. 내일부터 5장부터. 그래서 내일부터 산상수훈부터 해서 사람답게 사는 걸 예수님이 다 가르쳤어요. 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잖아요.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미래의 나라를 현실로 끌어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게 순복음교에서 이것을 잘 풀어갖고 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미래 4차원의 그 미래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미래의 나라가 이 나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질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에 이 땅에 임한 그 미래의 나라에 우리가 질서 있게 들어가야 돼요. 질서 있게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막 머리도 돌고 귀신 역사도 하고 막 질서가 무너지면 그 미래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약간 돈 사람도 많고요. 왜 질서를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질서를 강조해요. 내일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이상한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나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가야죠. 근데 분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 미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쵸? 고치셨죠. 뭐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병은 우리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뭐예요? 이 약한 것은 뭐예요? 마음과 정신 이런 것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고 뭐 막 이런 정신병 막 이런 것들 우울증 이런 것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호 형제도 보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재호 형제 옛날을 몰라서 그래. 저기 주방에서 칼 들고 다니고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전철에서 여자를 때려가지고 경찰서 들어가서 막 그러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됐잖아. 그 귀신이 나간 거잖아. 하나님이 성경도서 가졌잖아. 여러분 질서에 여러분이 입각해서 강단의 질서에 맞게 가야 이상한 나라 안 간다고 했어 분명히. 나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요새.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기도해 드릴게요. 다시 이쪽으로 오게. 이상한 나라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버렸더니 이렇게 채워지는 막 병자도 나가고 막 가난한 자가 살아나고 이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버리게만 안 해요. 이런 나의 피로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좋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거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서 맨날 울고 철야하고 막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그러다가 내일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저같이 그런 걸 맛보며 살으셔야 되잖아요. 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채워주심의 역사가 저도 보게 해주세요. 근데 채워주심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채워주심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받고 오늘 하늘문을 열리는 기도하세요. 알았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